수요 오전 찬양 기도에 오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온 기쁨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현실 속에서 눈물의 인내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과 비슷했던 일제 강점기를 통해 억압과 속박의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35년이라는 길고 긴 암흑과 같은 일제 강점기 속에서 민족의 모든 것을 빼앗겼었습니다. 언어와 이름마저 강요당하고 경제적 수탈과 독립을 향한 모든 몸부림은 무자비하게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순교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만주 벌판을 헤매며 독립의 깃발을 지켰으며 또 누군가는 학교와 교회에서 민족의 정신을 몰래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쇠사슬에 묶인 듯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과연 다시 우리가 웃을 수 있을까? 다시 우리의 땅에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되뇌었을 것입니다. 마치 깊은 밤 한 줄기 빛을 간절히 기다리는 심정으로 해방이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조국의 광복을 향한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기억했고 억압 속에서도 자유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며 소망의 단을 거둘 날을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심정이 당시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었고 또한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본문 126편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 먼저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 포로들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 그곳에는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의 노예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성곽이나 궁궐 건축에 강제 동원되어 노역을 진행했습니다. 내일의 기쁨보다는 오늘의 고통을 견디는 것이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기계처럼 그저 묵묵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이곳에 일어났습니다. 자기를 올마매던 쇠사슬이 풀리고 억압의 땅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잊을 수밖에 없었던 이 자유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이었죠. 해방의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꿈을 꾸는 듯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의 긴 터널 끝에 갑자기 마주한 눈부신 빛처럼 백성들의 눈은 믿기지 않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본문에서 언급된 이 시온의 포로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을 의미합니다. 시온은 원래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작은 산으로 여부스 족속의 성이었습니다. 이후 다윗 왕이 이 시온을 정복한 후에 자기 성으로 삼으면서 이곳을 다윗성, 즉 시온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온은 단순히 다윗성을 넘어서 이 예루살렘 전체를 상징하는 곳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신성하고도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시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온은 단지 이 지리적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백성이 속한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회복될 이 본향을 의미했습니다. 즉 시온은 단순한 지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 백성이 언약을 따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이 장소며 또한 그 의미를 포함하는 곳이 바로 시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70년 후에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갑작스럽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이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노예는 몸값을 내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누구도 몸값을 지불해 줄 사람이나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을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고 이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출신들의 노예들만, 다른 나라가 아니라 예루살렘 출신의 노예들만 아무런 대가 없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이 유다 백성들은 1절의 고백처럼 아니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감격한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즉 겉으로는 이 고레스 왕이 한 일처럼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보내서 그들을 해방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왕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다른 민족을 같이 풀어준 것이 아니라 야 너네들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바벨론 밑에서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너네 민족들은 그저 다시 돌아가라 라고 풀어준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나라의 민족들과 노예들 중에 오직 이스라엘 노예들만을 선택해서 조건 없이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해방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레스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면서 뛰어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고 이후 고레스는 예루살렘 노예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고레스가 자신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풀어주고 이 예루살렘 고국으로 보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실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사왕 고레스에게 한 말입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고레스의 성공과 부가 그의 능력이나 지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공급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5장 4절을 보면 심지어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통제하시고 심지어 자신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왕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고레스의 바벨론 정복은 결코 그저 우연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거대한 섭리 가운데 이미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2절의 고백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럽고 이 필연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이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섭리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을 이 말씀의 구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기에 당연히 우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이 인간의 본성적인 반응을 이스라엘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자격과 노력과 이 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에 그에 대한 반응은 우린 감사와 찬양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해방이 단지 이스라엘만의 사건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평안과 행복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의 포로들 중에서 여러 나라들의 민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민족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노예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민족들이 야,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 아마 이렇게 된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같다. 정말 하나님만이 참 신인가? 라는 이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 중 하나였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분명하고 이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그들이 노래한 것이었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쁨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쁨은 환경과 이 환경의 변화와 여러 가지 조건과 물질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음을 기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절대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복된 일은 바로 이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쁨과 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우리의 행위나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을 사랑했고 이전에 했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근거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저주 아래 있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 누리는 놀라움의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은 아프고 내 지금 경제적인 상황과 자녀들의 삶과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단 하나의 조건만으로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우리는 본문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더 큰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아직 바벨론에 있는 남아있는 이 동족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에 귀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여전히 포로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아직 해방되지 못한 이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이 표현은 남아있는 동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표현입니다. 남방은 이 네게브라는 지역으로 이스라엘의 남쪽 사막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연중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지만 비가 내리게 되면 갑자기 시내가 생기게 되면서 생명이 갑자기 움트는 곳이 바로 이 네게브 남방 지역입니다. 즉 현재 메마른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치 마른 시내를 가득 채우고 생명을 움트게 하듯이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놀라운 회복을 이루실 것을 바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저기 아직 남아있는 저기 바벨론의 포로로 인해서 남아있는 우리 동족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서 우리 모두가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즉 남방이 메마른 그 남방이 이 비로 인해서 생명이 움터가듯이 우리 메마른 이 가뭄과 같은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움트듯이 일어나게 하옵소서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 4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멈추지 않고 이방왕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 넘치기를 바라는 이 표현과 확신을 가지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약속은 눈물을 흘리며 이 씨를 뿌리는 행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과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결국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속성과 약속에 근거한 이 견고한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6절의 고백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5절의 약속을 6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며 반드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반드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결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며 주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킨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그렇게 비록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우리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가는 자가 돌아오리로다 라는 이 표현은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결실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는 이 믿음의 결과를 말합니다. 분명 그 길은 때론 눈물과 어려움, 고난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내할 힘을 주셔서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을 붙들고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견고한 토대가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불안하고 걱정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신가? 이 어려움들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당장의 순간이 눈물로 우리가 씨를 뿌릴지라도 결국엔 우리는 믿음의 수확을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의 표현이 바로 6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회복의 기쁨이 결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죄의 권세 아래 묶여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행동이나 의지 혹은 어떠한 노력도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꿈꿀 수조차 없었던 그 구원, 우리가 어떻게 해도 이룰 수 없었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고자 노력했었던 그 구원이,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존재는 이 세상의 형편과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잠시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눈물이 계속 나고 주님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 그 상황과 형편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생각은 오직 죄악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끔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슬퍼하기도 하고 내가 마주한 상황에 대해서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의 기쁨이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결과를 수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벽한 방법이고 그것이 단 하나의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비록 흔들고 불안케하고 낙심하게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주님 한 분만으로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흔들릴 이유와 근거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복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우리 기쁨의 근거와 우리 기쁨의 원천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모든 선한 일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요 우리의 구원과 기쁨의 이유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